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천사들보다 월등한 존재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정해준 율법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그 율법을 무시하면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겠느냐. 믿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는 안전하다,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만 있어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을 따른 자답게 그런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유혹을 느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율법과 어울리면서 유대인 사회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이 뭐가 나쁜가? 어차피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이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타협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깊이와 은혜의 정도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삶 속의 주인이고 여전히 제 멋대로 살고 있으며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자녀이니까 매를 대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때려야 되는 겁니다. 매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버릇없는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자녀니까, 사생아가 아니니까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또는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하십니까? 확실하다면 그 구원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위해 전 삶을 통해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요지가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드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드높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책이 좋습니다.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라.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은혜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육신의 영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사들보다 낮은 형태로 오셨는가?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높은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천사보다 월등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굳이 낮아지셔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본인 스스로 천사보다 낮은 몸을 택하셨는가? 이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론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그런 헌신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헌신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5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다가오는 세상이 열립니다. 근데 그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우리 말씀은 아시죠? 시편 8편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누가 적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이란 말을 부각시키기 전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기 전에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꿰어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마귀의 종된 것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권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암난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세해 주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앞으로 회복될 거란 겁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에 펼쳐진 세상은 얼마나 멋졌을까요? 죄가 없는 세상, 순수한 세상, 깨끗한 세상, 얼마나 영화로웠을까요? 얼마든지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와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타락하여 하나님 면전에 쫓겨나고 마귀에게 지배받는 인생을 돼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인간에게 순종합니까? 잘 길들였다 모를까? 굶주린 개가 인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짐승일 뿐입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습니까?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한폐는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쩔쩔맵니다. 정복하기는커녕 이런 미천한 것들에 정복당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쩔쩔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시대는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는 시대는 이것이 아닙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릴 존재를 바로 인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에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이 세상에 지배되지 않고 이 세상에 굴복하고 사는 인간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묘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실현이 될까요? 언제 예언이 성취될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면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이유, 천사보다 낮게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날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천사보다 낮게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내려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오셨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말하는 선택된 사람들만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거짓교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인류의 모든 대속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 어떤 분들은 맛보셨다는 말이 분명히 여기 적혀져 있는데 자기의 교리 해석을 맛보셨을 뿐이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을 때 죽음 체험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맛보시단 말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8장 52절에 맛보다 말이 나옵니다. 이 맛보다 말은 직접 경험했다,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직접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그래서 많은 아들들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아들들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아들들입니다. 영광으로 데려가신 이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구원이 완전하게 하는데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가 되어 죄의 대가인 사망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경험하시는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임하여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단순히 구원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상을 받고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위에 맞는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장으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믿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였습니다. 죄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믿음을 통해 거룩이 구별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집안의 수치거리,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너처럼 집안의 수치거리는 당장 나가버려. 수치거리는 집안의 형제로 부르질 않습니다. 자매로 부르질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수치거리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어겨버렸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창조 역사를 짓밟아 버리려고 인간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창세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관계성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치거린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형제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왜 못났다고 자학하는 겁니까? 왜 안 된다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한탄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전히 나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 모습이 수치거리가 보이고 내 모습이 더럽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 하찮은 존재로 보이고 너무 미약하게 보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 자신을 봐도 용기가 없는데 이런 나에 대해 예수님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십니다. 가족이 되신 겁니다. 가족이라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형님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가족 삼아 주신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매.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고백을 그대로 읊어주는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런 역사를 대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려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7, 18절에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서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이사야 8장 배경은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와 당시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침공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유다와 다스리는 아하스 왕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표적과 이적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고백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그러므로 이 고난의 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이 그게 표적과 이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신 목적이 형제라 부르시기에 오셨으므로 자녀들처럼 살과 피에 자녀들은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개혁성경은 혈육에 함께 참여했다. 이런 엄청난 말을 신성모독의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의 피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처럼
전체 혈과 육을 취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의 일부, 육체적인 것만 취했다는 겁니다.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인 겁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의 권능은 죄의 삭시였습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인간을 유혹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다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철폐하기 위해 자신이 사망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육체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인간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인간들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오늘도 병의 죽음의 때 때문에 사람들은 방을 꼭꼭 들어잠그고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이라는 세력은 인간을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죽음 이유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인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파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구출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처럼 죽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다. 죽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천사가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코 천사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사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천사처럼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처럼 올 수 없는 이유는 먼저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은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이 되어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의 말이 18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인가 말씀을 하기 위해 여기에 먼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헌물을 가지고 가 속죄 헌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서 자신을 위한 속죄 헌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또 그분 자체가 헌물 자체가 되신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헌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이 되주셔서 대제사장과 동시에 헌물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처럼 되어 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내 처지를 모르실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뒷짐지고 계시는가? 내 형편을 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원망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무지함, 그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본인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질을 아시고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구주할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건다. 절대적으로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대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통치권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인간으로 낮아 주셔서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어 주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능에 사로잡힌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며 가족으로 맞아 주셨고 이런 우리를 능히 구조하실 수가 있다. 세상이 어지럽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깜깜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경제가 폭망이라고 합니다. 더 폭망하면 어떻게 될까? 나라의 위정자들은 과연 이런 사태에 대해 어떻게 헌신하고자 할까? 올바른 정책을 쓸 수가 있을까?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우리는 뭘 바라야 할까요? 뭘 바라보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타협을 잘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한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은 그냥 지쳐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죽고 삶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내 목숨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너무 예수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한 만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구원을 값지게 생각한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는 말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픔을 겪는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성경에 주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이 차차차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다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단물만 보고 있습니다. 쓴물은 보지 않겠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공로만 누리겠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달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너의 삶 전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다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다 버리셨다.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인들 저를 비롯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보면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나를 보면 야, 예수님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헌신, 그게 헌신이야?
예수님께 대한 충성, 그게 충성이야.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나라의 불의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않는다. 그러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야, 참 놀랐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기 전에 이게 교회냐부터 외쳐야 됩니다. 정죄하는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가족이 깨어 있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너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세상이 더 이기적이 될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가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신앙도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가족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해줄 수 있는 희생을 치를 수가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앙을 쉽게 할 수가 있는가? 다시금 마음속에 깊게 생각해 보시고, 야, 진짜 한평생 사는 내 인생 예수님을 알았다면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전폭적으로 내 환경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증언해야겠다. 여러분 증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